네,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오신 이 예배 오신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찬양은 아니지만 이 한국의 한 가요를 듣다가 은혜를 받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커피소년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라는 노래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숙제입니다. 안 들어보신 분들은 오늘 찾아 듣고 은혜를 받을 뻔하면 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 줄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기댈 곳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후렴을 보시면 부르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여기까지만. 가사가 이렇습니다. 괜찮다 말해줄게. 네, 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어떤 이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편이 있습니까? 여러분 편? 오늘 목장 모임을 나누실 때에 내 인생에는 내 편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관적인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 인생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보다는 되려 여러분 인생에 관심도 없고 어쩌면 여러분 잘 되길보다 여러분을 짓밟고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내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이 각박한 사회 속에서 잊혀져 가는 것이 우리 청년의 때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자질한다, 고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누군가를 고소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얼마나 악감정이 심했으면 그 상대방을 고소하고 고자질하고 그 사람을 참소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계시록 12장에 기록된 평생토록 우리 옆에서 하나님에게 얘 좀 보세요. 얘 이런 잘못했지 않습니까? 얘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라고 참소하는 자는 원수 사탄 마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탄이 하는 이 참소를 듣다 보면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로 그 죄악에 빠진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조율셉이라는 인간을 좀 보십시오. 쟤는 목사 한 수 받고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쟤는 강단에서 설교해놓고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앞에서는 찬양해놓고 뒤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생각과 온갖 잡것들을 생각하며 산 자가 얘 아닙니까? 그런 사탄의 참소를 듣다 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죄의 자리에 서본 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너 죄 지었잖아. 맞아, 나 죄 지었지. 넌 넘어졌잖아. 맞아, 나는 계속 넘어졌지. 넌 안 될 거야. 넌 실패할 거야. 맞아, 나는 정말 안 될 거야.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이런 사탄의 이 참소에 우리는 설득을 당하게 됩니다. 저희 다음 세대가 이제 막 10년, 20년, 30년밖에 안 됐지만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이 우울증 약을 먹는 세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요. 허무한 이 마음 때문에 쾌락과 어떤 이 술과 마약으로 마음을 달래려 하는 이 다음 세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와봤자 계속 그 넘어지는 죄로 인하여서 이 실족감 때문에 좌절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참소가 너무나 정확하여서 우리는 그 음성에 설득을 당하고 맞아, 나 같은 건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
나 같은 건 어차피 말씀 지키지 못해. 나 같은 건 저 교회 합당하지 않아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든 주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사탄은 계속해서 참소하겠죠. 쟤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아닙니다. 쟤는 목사이지만 죄인입니다. 쟤는 추악한 범죄자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났던 모든 죄악들 주님 보셨죠? 저를 참소하는 하나님 앞에서 참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시니 그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신다.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변호사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록 구원받고 은혜를 입었지만 죄를 지어서 실족할 때가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더 대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물은 이제 불태워 이 제사를 드리는 어떤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겠죠. 이제 사탄이 참소했죠. 저 조요셉이라는 인간은 뉴송교회에 마라나타 섬겼었지만 이러이러한 정죄와 비난과 온갖 욕정과 온갖 이 욕심과 죄악들로 인하여서 다 번진 자입니다. 타락한 자입니다. 할 때 예수님 뭐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실까요? 주님,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조요셉이 죄인인 거 맞습니다. 조요셉이 목사 안수 받고 사역했지만 그러한 죄 지은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습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은 겁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부활한 것이고 내가 저를 대언합니다. 주님, 내가 제 편입니다. 내가 조요셉 편이고 내가 저를 변호합니다. 제 죄인인 것 맞지만 내가 저자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으니 이 자는 무죄입니다 라고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대언자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네 편이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아무리 사단이 참소하여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 끝났다고 생각될 때 내 목소리를 기억해. 내 말씀을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했잖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축복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었다, 화목제물이 되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친구가 없어서, 내 편이 없어서 외로운 분들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대언자,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신앙을 가졌지만 새까만 죄악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다 타들어가고 정죄감이 빠진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괜찮다, 변호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 털어버리면 돼. 그 문제 내가 해결할 테니까 다시금 나를 바라보면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너는 내 인생에 우리 마라나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더라면 예수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마라나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께 나아가야지만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정죄감과 실패감이 다 사라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아는 자들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뻔뻔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대언자 되어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뻔뻔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의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난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하시겠지라는 생각. 어차피 이전 것도 용서받았는데 또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하시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구원파의 사상이 그런 겁니다.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한 번 받은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냥 막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조금 망가져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주님 나를 또 용서해 주시겠지 라는 우리 아니라는 생각으로 주님을 이용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에 타들어갔던 이유는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 어차피 구원받았으면 끝난 것이다 라는 사상 때문에 구원받았음에도 그 은혜에 힘입어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죄를 짓고 용서하시겠지, 죄를 짓고 용서하시겠지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자들, 악용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사도 요한의 마음에 타들어갔기 때문에 너희 그렇게 살면 진리 합당하지 못한 거야 라고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남용하는, 악용하는 자가 되지 않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내가 은혜의 빚진 자다. 그 크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그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야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빚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 부부는 이 시애틀에 처음 와본 때가 2012년도입니다. 그 당시 한 미국 교회에서 선교 캠프라는 어떤 이제 큰 집회를 할 때에 저희 부부가 섬기기 위하여 이제 참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우리 아내가 이제 결혼하고 2년, 3년 되면서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만삭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니를 임신하고 이제 9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제 사역은 해야 되니까 가야겠다라고 의사에게 진단서를 받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최선을 다해 섬겼고 만삭인 아내도 정말 이제 힘든 몸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마치고 공항에 돌아갔는데 이제 비행기를 놓친 거죠. 저녁 비행기를 놓치니까 이제 공항에서 하루를 노숙하고 다음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 이 소식 어떻게 이제 누가 잘 갔냐라는 연락에 못 갔습니다라고 연락했을 때 한 간사님이 이제 우리 소식을 알고 공항까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해서 우리 공항에서 하루 노숙하고 다음날 비행기 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남자 간사님이 저에게 불러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네 데리고 갈게. 한 호텔을 잡아주시고 요셉 형제 지금 이 만삭인 아내에 그냥 공항에 하루 재우면 당신 평생토록 아내에게 이 잔소리 먹는다. 내가 방 하나 잡아줄 테니까 하루 편하게 시애틀에서 자고 그 다음날 돌아가라라고 이제 저희에게 이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제 편하게 자고 다음날 잘 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10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애틀에 사역자로 오게 된 것이죠. 그때 제가 시애틀을 올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은 무엇일까요? 스타벅스 1호점도 아니고 스페이스 니들이 얼마인지 얼마에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간사님 잘 계실까? 우리를 위하여 방을 잡아주시고 만삭인 아내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대머리 간사님 잘 계실까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고 얼마 전 땡스기빙 때 드디어 그 대머리 간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사님을 이제 만나게 돼서 잘 지내셨냐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종종 설교할 때도 은혜를 빚진 자의 심정을 이야기할 때 저 간사님 얘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분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까먹어 버렸어요. 제가 그랬었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는 당연히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려움을 대신 도와주었던 빚진 자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14년이 지나도 24년이 지나도 그분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빚진 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내가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에 나에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고
나에게 필요 이상의 것들을 채워주는 은혜를 끼치는 것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호텔방 하나만 잡아주어도 그렇게 고마운 마음이 평생토록 이제 꽂히게 되는데,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어도 내일은 용서하시겠지라는 그런 이 뻔뻔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고마우신 분께 내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은혜 입은 것을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지, 우리는 주님을 남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요한일서 대언자 되어주시는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님 앞에 내가 빚을 졌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은혜를 기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빚진 자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 은혜 함께 나누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빚진 자는 변해야 됩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변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근거는 1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이전까지 죄에 대한 반응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지었지만 이젠 예수님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한 감각이 변화되었다. 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요, 많은 것들의 차원들이 막 변화됩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는 원래 예수님께 원수된 자들이었다,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이었다라고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원수 있으신가요? 원수? 원수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존재였습니다. 그냥 숨을 쉬는 자체가 하나님께 해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다 우리들이었습니다. 원수된 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로마서 8장에 근거하여서 양자의 영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분의 변화.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누리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되면요, 두 번째는 세계관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세계관이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또는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경쟁사회에서 남을 짓밟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태양이 뜨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왜 24시간인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 태양이 뜨는 이유를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왜 24시간이 주어졌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지고 방향성이 잡혀지는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을까?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관이 열리면 그 다음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갖습니다. 가치관이 무엇이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이 무가치한 일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전까지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만이 가치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한 가치가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능력,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영광들을 막 느끼면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지면 우리 인생의 삶의 어떤 이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살았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그 예수님께 빚진 자의 심정,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하죠. 여러분 인생에 이제 잘 고백할 수는 어렵겠지만 우리 안에 유독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끊어야지 1년을 참으면 됩니까? 1년하고 하루가 지나면 또 그 죄를 짓습니다. 죄는요, 참는 게 아닙니다. 죄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죄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해서 그것을 사랑해야 그 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빚진 자의 심정,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이 죄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 그 시간에 내가 주님 더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 시간에 말씀 보고 싶고요, 기도하고 싶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더 사랑하는 것을 발견해야 우리는 그 죄를 버리고 죄의 시선을 뺏기지 않고 더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마운 마음, 그치, 나를 위하여 대언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내 편을 서주신 예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예수님께 고마워서 우린 더 이상 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고마우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다면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변해야 진짜입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영역들이 변화되었는지를 잘 생각하여서 주님, 나 바뀌고 싶어요.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여 변화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빚진 자는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5절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5절,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지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빚진 자, 은혜를 입으면요, 그 나에게 은혜를 끼친 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잘 기억하여서 내가 빚졌기 때문에 나도 그분에게 은혜를 갚아야 하자라는 태도로 지켜주고 싶은, 그분의 말을 지켜주고 싶은 태도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율법적으로 이걸 지켜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고맙기 때문에, 빚을 졌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사랑의 빚진 자는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개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계명이라는 말씀에, 이 5절 말씀에 말씀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보면 헬라어로는 텔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텔레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지켜드렸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의미입니다. 텔레, 지속적인 순종, 지속적인 경청, 계속해서 들어주고 싶은 마음을 이 텔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얼마나 고마우신가요? 우리가 1년 정도 고마워하면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전 호텔방 하나 얻고 14년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20년, 30년 더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는 어느 정도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모든 고통을 당할 때에 입 뻥끗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생각하여 사랑하여 그 모든 고초를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께, 어느 기간 동안 주님께 감사하고
빚을 갚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다 갚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평생을 들여도 우리가 다 같이 다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차원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죠. 고맙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다 보면 더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은혜들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혼자 스스로 이 결단하기를, 그래도 매일 아침 말씀 보고 또 가능하다면 묵상하고 그 또 실천할 내용들을 써서 그대로 살기 위해 좀 몸부림치려고 했던 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내가 만약 어떤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다,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이 그런 실천할 상황을 주시죠. 나를 열받게 하는 일이 터지는 겁니다. 아침에 사랑을 제가 약속했잖아요. 그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으실까요? 그럼 그 자리에서 나는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 열뻗친다. 아, 그냥 손절하고 싶다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오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는 어떤 결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 가운데 정죄와 비난과 판단이 불쑥 찾아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침에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의 심정이 있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 하는, 경청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찾아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면 얼마나 지켜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되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싶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 몇 % 지키나 보자라고 판단하시기 위하여, 평가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되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싶기 때문에 내 말씀으로 가까이 한 걸음 나오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서를 다 끝냈습니다. 내일서부터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제가 줌 미팅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여서 한 절이라도 괜찮아요. 그 말씀의 기억력 때문에 그 하루의 삶에 말씀을 향한 결단,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하며 지속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순종하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의 빚진 자는 전해야 됩니다. 전하고 사는 것이 빚진 자의 인생입니다. 마지막 6절 말씀 우리 함께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분이 행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부분을 닮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메시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어그러진 부분이 있고 실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은 메신저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받은 말씀의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메신저는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라라고 하는 것은 노력을 해야죠.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근데 더 좋은 방법은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야. 예수는 이런 삶을 사셨어.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전파해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전도를 잘할까요? 목사고시 통과하면 전도 잘할까요? 선교사 타이틀 달아주면 전도 잘할까요?
마라나타 안에서 목자 훈련 받으면 전도 잘하겠습니까? 타이틀이 아닙니다. 은혜의 빚진 자가 전도를 제일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자가 전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장 큰 은혜의 이 빚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거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거야. 누가 시켜서 어떤 복음 전도 훈련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빚졌기 때문에, 너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다 가로막아도 나는 계속 복음 전할 거야. 나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파할 거야. 왜? 나는 너무 큰 빚을 졌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바울의 이런 태도가 담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에서 16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나는 물불 가리지 않고 누구라고 내가 차별하지 않고 나는 계속 복음 전할 거야. 로마가 복음화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나는 불가능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할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나의 평생의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나누어 주는 데에, 그분에 대한 간증을 나눈 데에 나의 삶을 다 드릴 거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에 빚진 자의 심정, 큰 은혜를 입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아내가 잘하는 건데요, 맛집을 하나 발견했다? 그러면 이제 인스타에 막 올려갖고 그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저기 가보고 싶은 마음. 우리는 맛집 하나를 발견해도요, 자랑하고 싶은, 한번 가보라라고 하는 권유의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우리가 입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 영생의 축복을 누린 은혜, 신분의 변화와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의 태도와 결이 달라진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지 않고 나만 꼭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야,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은혜가 있다. 나는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다. 목적이 달라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고, 꿈이 생겼다. 그분 때문에 내 인생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분 때문에 내 마음에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았고, 내 우울증이 끊어졌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밝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랑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스의 마이클이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오피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개하는 겁니다. 본인이 떠벌리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이클은요, 집에를 안 가요. 교회 끝나면 사람들 모아놓고 자매 이야기를 자꾸 해. 내가 연애를 시작했다. 왜냐하면 사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피셜이에요. 이제 뭐 헤어지면 어쩔 수 없죠.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마이클 장가갈 수 있게끔. 근데 누군가 사귀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야, 나 이런 사람을 사귀었다. 내 인생에 이러한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주님과 사귐을 가진 자들이다. 전도는요, 훈련 통과해서 나가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귄 예수님, 내 인생에 들어오신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칭찬해드리고 높여드리고 기쁨의 고백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억지로 할 일도 아니고 어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빚진 자의 심정을 깊이 체험하면 우리는 삶으로 전도하고 자랑하고 주님을 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빚진 자의 심정이 가장 잘 담겨있는 이 바울의 고백,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함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고백이죠.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본인이 뼈저리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나의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주님, 이제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니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헌신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마라나타 주의 청년들, 여러분의 편이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한 사람 찾기 힘들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내가 네 편에 서서 너를 대언해 줄게. 변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